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성령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으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참여하오니 주님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 심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대구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는 그 질비한 건물에 한 곳의 방화범으로 인해서 7명이 사망을 하고 46명이 다치고 41명이 연기의 매연을 흡입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 불이 확 붙기 이전에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악한 사람 들어와서 그 이제 인화물질 통을 가지고 뿌리는 장면, 나는 하면 한다 하면 한다 이럴 때 직원들이 서가지고 당신 경찰에다 신고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그런 상황이 그대로 동영상에 찍힌 것이 있었어요. 불과 이분들이 1, 2분 있으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서 죽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이 그 다음에 근데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있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동영상으로 찍힌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희생당하신 그 변호사 한 분은 전혀 그분하고 까닭도 없는데 순지 이제 해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님의 관한 이야기는 무료 변호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 있던 직원들도
그분하고 까닭없이 하다가 일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또 그 악한 사람의 돈, 그것을 이제 재판에서 치니까 홧김에 와서 그런 것인데, 그 변호를 맡았던 그분은 그 자리에 없어서 화를 또 면하기도 하고, 그 당사자인 그 사람은 거기서 또한 이제 죽고. 자,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설마 강가 없이 살다가 그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그저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아주 악한 자, 그 악인이야말로 또 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까? 종말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종말이요, 하나는 수평적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전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수직적 종말이 있을 때가 있고요. 수평적 종말인 개인의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간은 예고가 없이 다가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알아요.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을 살기에 여기에가 지혜자가 없는 모습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혜롭게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중환자들이 몇 개월 삽니다 이럴 때, 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가깝게 느낄 뿐이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 앞에 다 똑같이 한 번은 경험하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은 가깝게 느낄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종말이 있을 때 불로 심판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 도적같이. 여러분, 밤에 도적이 침입할 때 내가 당신 가정에 가겠습니다 라고 예고한 도덕이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침범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하는다,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또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저 일상생활에 취하는 거예요. 그저께 살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종말이 옵니다. 그저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00세 산다,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보장할 수 없는 기간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경에 보니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돈, 명예,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바라는 것의 증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봅니까? 5번이나 등장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또 25절에 이 믿음에 온 후로는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핵심은 믿음인데 23절을 보시면요.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또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온 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믿음이 무슨 뜻인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데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불가능이 없다는 속담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아요. 믿음의 기도,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무슨 뜻이냐,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뭘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그럼 믿음이 뭐냐?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들을 보내신다.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들의 명분을 다 얻도록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 뜻은 예수님이 믿음이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즉 예수님이 오기 전이 믿음 오기 전, 또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온 후에 나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법은 지적을 합니다. 정죄당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법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온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런 계시될 믿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갇혔다. 예수님이 오서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통곡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는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나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해방이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믿음이 온 이후로 그 뜻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송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사형죄에 해당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도 사형죄에 해당하고 시기하는 것도 사형죄에 해당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 온 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결론하면은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또 세상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를 지나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초등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온 후에 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십자가 부활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믿음이 온 후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주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용서받았기에 죄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예요.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다시 한번 크게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이 있죠. 대신 다른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을 때 돈 많은 사람이 갚아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믿음,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의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인 되고 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면 가족을 이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 나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 이제 모든 계신 분들, 방송 듣는 모든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2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형제입니다.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차별두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자녀들이기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다. 한 형제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서 형제, 자매가 다 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들도 믿음의 자손들이 됐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유업을 이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또 믿음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2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요. 또 28절을 같이 보시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또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요, 27절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어요. 아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 받아서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이요, 또 예수 믿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온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간증한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식사 대접하시면서 송 선생님,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까? 그때 제 고백은 나도 모르게요, 내 일생은 믿음으로 결판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온 후에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온 후에 나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이 믿게 된 후 나는 의인이 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마귀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사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쭉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7월 3일 날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노인행복학교 전에 다니셨던 김옥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노인행복학교 우리 사모하고 같이 다 이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 창신교회에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5월 재정보고는 별지에 나타나 있고요. 또 1층 예배실을 영상 예배실로 꾸며 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2층까지 못 올라와요. 또 뿐만 아니라 1층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계단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1층 성가대실에서 영상으로 동시에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셔서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싸우니 그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옥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또 특별한 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연세가 많이 싸우니 노년에 여생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